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왕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1초마저 630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문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아멘.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줄 때 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져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심으로 연약한 육신이 건강을 얻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관계성의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인간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을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해요. 메시아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막 발버둥을 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도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짐으로 삭개오 마음이 요동이 쳐져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니고데모는 먼저 찾아갔잖아요. 아니요. 니고데모 밤새도록 고민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작동이 돼서 이 밤에라도 내가 정말 구도의 질문을 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이 나와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작동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뜻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먼저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말씀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누가 먼저 문을 두드려요? 주님이시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세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부수고 일방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맺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떳떳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마저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그 기도 역시 응답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편안한 척 태연한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잖아요. 시치미를 뚝 뗐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근 10개월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뻔뻔스러웠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뻔뻔스럽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했던지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쫙 엎드려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맹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위급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예요.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벌어지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땠어요? 죄 짓고 나서 가장 그에게 먼저 찾아왔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다 두려워해요.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전에 제가 몇십 년, 수십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쳐 죽이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던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날 철창문이 타닥타닥 하고 열리면 가슴이 툭 내려앉는데요. 그쵸, 이제 사형집행하러 오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창문을 열고, 아니, 그 옥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런데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오늘은 살았네.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이 배심이 좋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내가 벌어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는 원흉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죄와 손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평화도 없고 화목도 화평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보세요. 아벨을 쳐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세상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진다. 우리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사람들도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를 줘서 가인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32편에 내 뼈가 새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과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대로 잊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화평케 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게 되었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거두실 때 목숨을 거두실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마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20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당신들에게 간곡하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요. 우리 한국,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원로 목사님 오늘 차별금지법 때문에 서울로 가신다, 집회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 위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편안히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극점에 이르렀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너무 부패한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자금의 이 사건을 터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인들을 하나 되라고. 언제까지 4분 오해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봐보세요. 윤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러고 그러대요. 온갖 거만은 다 떴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한동훈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흘리하기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권세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교인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행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서 평강을 유지하고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